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3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상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까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로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신앙의 증거들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주시며 구역과 기관이 활성화되어 성장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어지러운 사회와 경제가 안정이 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과 성전을 돌아보며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3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말씀을 듣는 자 엎드려서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림이 굴자리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진향목을 같고 물가의 흙탕목을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무당 중에는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것은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도 뭐 누가 될 건지 알아맞혔다 그러고 또 뭐 김정일이 죽을 것도 뭐 맞췄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당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당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당들이 뭐 그렇게 그 TV에도 자주 나오고 또 뭐 어느 신문을 보게 되면은 한국일보인가요? 그렇게 운수 알아맞히는 그것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심진송, 뭐 백운산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자주 나와서 이 사람들이 참 유명한 무당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4,000년 전에는 누가 유명한 무당이었느냐 하면은 4,000년 전에는 특별히 모세가 살던 그 지역에 이집트, 모압, 미디안, 뭐 아모리,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은 미디안 사람이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이죠. 우리로 치면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무당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22장 말씀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저주하면은 저주가 그대로 들어맞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은 축복이 그대로 들어맞는 아주 그냥 그 신묘한 그런 그 무당이 발람이었습니다. 자, 이 발람이 유명하고 또 모세가 이끌고 나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그 암몬 족속하고 이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큰 위기를 느낍니다.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큰 위기를 느끼고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장로들,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발람이라는 무당을 찾아가게 합니다. 발람을 찾아가서 큰 물질을 많이 주고 귀금속들을 많이 주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니까 발람이 이 모압의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발락이 그러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자 해가지고 아주 높은 직급의 고관들에게 더 많은 금은보화를 안겨가지고 발람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고관들을 맞이하고 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발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귀금속을 챙기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압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로 저주는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발람이 타는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자꾸 이렇게 길에서 벗어나요. 양쪽에 담이 있었는데 담에다가 자기 몸을 비벼대요. 그러니까 발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 발이 다리가 담에 비벼댈 거 아닙니까?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해요. 왜 나를 때리느냐?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지금까지 안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안 들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발람과 나귀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럼 제가 안 가겠습니다. 아니다. 가서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신 것이죠. 가서 저주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걸쳐서 앞에서 1번, 또 23장에서 2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4번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발락이 요청을 합니다.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은 제단을 7개를 준비해봐라. 송아지도 7마리를 준비하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단을 7개를 준비하고, 송아지도 7마리를 준비하고, 저주할 준비를 잘 갖춰놨는데, 발람이 딱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탁 내려다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저주하라고 발락이 했는데, 모압 왕이 요청을 했는데, 발람은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게 되면은 발락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발람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을까?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나 모세는 그 순간에는 몰랐던 일들이에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발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느냐? 발람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없었더라면은 그래도 저주했을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탁 임해가지고 2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0절, 23장 27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발락을 축복하는데 24장 2절 말씀에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발람이죠. 발람에게 성령께서 다 임하셔가지고 발람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주하려고 이 다 제단도 준비해 놓고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버리죠. 그 축복이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말씀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보니까는 이야, 발람의 눈으로 보니까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딱 보니까 벌어진 것이 골짜기 같고 또 얼마나 그 번영할 것인지 물통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 같고, 우리야 뭐 물이 흔한 나라니까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게 그다지 뭐 번영처럼 보이질 않는데 이 나라는 물이 흔하지 않은 지금 광야 땅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통에 물이 넘친다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 그리고 소금 아닙니까? 근데 물통에 물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번영하고 그 다음에 사자 같답니다. 그래서 사자 같아가지고 그 그냥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도다 하면서 9절 말씀, 7절 말씀, 9절 앞에 보면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축복을 한 가지 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공통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나 혹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인이 왜 저주받았느냐? 아벨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저주를 하였기 때문에 가인은 7배나 더 큰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가인을 죽이는 자도 7배나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도 7배의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에 7배를 더하니까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어간 집에 문을 열자마자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축복한 것이 그 집에 임하게 되고 그 집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게 되면은 그 축복한 것이 축복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무조건 축복만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갈 것 같거들랑 입을 그냥 틀이 막으세요. 예수님 믿는 앞에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내 입에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갈 것 같다. 그럼 입을 틀어 막으세요. 입을 틀어 막고 말하기를 주여.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한 입으로 두 소리는 못하니까 주여 하시는 거예요. 주여 하시면은 거기서 이 주여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것이 마치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내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대신에 주여 한 다음에 한 번 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들랑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잘못 보이는 것 저것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도 축복이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나를 축복해 줘도 축복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무당을 통해서도,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가장 강력한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질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따뜻하게 지켜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움으로부터 다 서늘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아침마다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매일같이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불만하지 않아요. 밤에 추워서 불만하지 않아요. 낮에 뜨거워서 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먹을 것 가지고 불만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기가 없다고 불만한 것. 두 번째는 물이 없다고 불만한 것.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까는 먹을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면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그런데 불만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매일 고기를 먹었지 않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짓말을 해버려요. 고기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 매일 고기를 먹었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온 지면에 내려서 자그마치요, 높이 1m, 사방 1km. 그러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야지 높이 1m, 사방 1km입니까? 그렇게 쌓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가 그냥 실컷 먹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이에서 고기가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가 껴가지고 그대로 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시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임마누엘 하시는 건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왜 사람은 앞만 볼까? 눈이 왜 앞에만 달렸을까? 옆에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위도 못 보고, 뭐 아래도 못 보고, 그 앞만 이렇게 쳐다보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 나름대로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몇 배나 더 많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위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위험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눈을 앞에만 달아놓으셨는가 보다. 어제 청소하면서 청소당번 되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전에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 20여 년쯤 전인데요. 매산에 있는 매산교회 목사님께서 40대 후반이시고 제가 30대 후반일 때, 요 시민회관, 예전에 문예회관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서 안성 최초로 시민회관을 빌려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제 다 마치고 목사님들이 다 헤어져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늦게 가느라고 있었어요. 그 시민회관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매산교회 목사님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팍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확 정신없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제가 보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눈앞에서. 저 강화유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 문 현관에 있는 강화유리. 시민회관 강화유리는 1.5배가 더 두꺼웠거든요. 저 강화유리를 목사님이 뻥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신 다음에 유리가 쫙 쏟아지고, 그러고서 2층으로 막 뛰어가시더니 가방을 갖고 나오시면서, 나올 때는 또 현관문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가방 두고 갔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정신이 없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유리 머리를 들이받아 봐요. 머리가 깨지든지 목뼈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무슨 일이 쏟아져 가지고 상처가, 유리에 상처가 나든지 그러거들랑요. 근데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없으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마에 기스도 없어요. 뻥 뚫고 들어갔어요. 그냥 그 두꺼운 우리 교회 유리보다 2배나 더 두꺼운 그 유리를 뻥 뚫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어제도 눈빛들이 설마 하는 그 눈빛들이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당사자도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뚫고 들어간 거 맞니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달리기를 빨리 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안 지켜주셨으면요, 이마에 기스라도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게 지켜주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게 지켜주시는 것이 더 많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이라는 무당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능한 무당 중에 하나예요. 4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동안에 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여 하면은 나쁜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 입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것도 몰랐고,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지켜주셨어요. 이 발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요, 입으로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묘수를 하나 가르쳐줘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디안 여인들하고 혼인시켜라. 그러면 미디안 여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따라가서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될 테니까, 저주는 못하게 막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망하는 것은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지. 자기들 스스로 망하는 거니까 그 묘수를 가르쳐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미디안 여인들이 미혹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가게 돼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들이 발람을 처단을 합니다. 발람으로 인하여서 미디안에 그런 꾀를 주었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혹해서 유혹해가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발람을 처단하게 되죠.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뒤에서 틀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염려해서 그 키를 1cm도 키우지 못할 만큼, 염려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염려해도 벌어질 일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2주 전에 민수기 6장 말씀, 축복 선언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평강의 뜻 가운데, 샬롬의 뜻 가운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보복해 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고요. 보복해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나중에 다 복이 되게 해주시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게 보복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할 것을, 선언할 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염려해서, 이게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다 바꿔주시는,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뒤에서. 내 머리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욥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서 벌어졌어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발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걸어가는데 싱크홀이 나타나가지고 쑥 빠져버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몰라요. 앞만 보고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서 와서 들이받아 버려요. 주여,
이렇게 원고가 날아가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나아가서 늘 평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직 축복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발람이라 하여도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악한 영에게 저주 위에 저주를 더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염려가 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죽는 건데.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니까는 너무 걱정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요. 깨우면서 말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실렵니까?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명령을 해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그 순간에 하늘과 바다가 고요해지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 있잖아요. 다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믿음 없는 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많은 부분 중에 특별히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복 권사님, 오전 2부 김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옆에 써있네요. 저는 처음 알았네요. 예, 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양대성 장로님,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찬양 일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5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찬경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안내위원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학생부에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그 비스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교우분들께 그 홍삼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교우분들께서는 댁으로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당 하나씩이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한 분당 하나씩. 또 오늘 안 나오셨어도 그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선교 사역을 장호원교회 예배당 외벽 페인팅 사역으로 정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13일 전호진 선생, 그리고 14일 최주홍 선생 생일 맞았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진 선생, 주홍 선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막힘없이 나타나게 하시어서 그 영과 혼과 또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일까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원지우, 최주홍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유직 집사님, 김지영 선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 청소당번 명단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청소당번이 5조인데 당분간 4조로 줄였습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작스레 허리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당번 인원수가 있어야지 청소가 진행될 수 있어서 여전도회를 5조에서 4조로 줄여서 청소당번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전도회 2조에 최동순 집사님, 구은숙 집사님, 권선임 집사님이 2조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3조, 4조는 또 명단 조정을 이렇게 5조 분을 끌어올리고 4조 분들과 이렇게 섞어서 명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한 가지 지난주에 그 뒤에 살고 계시는 송병희 할머니께서 토요일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이 한 분도 예수님을 안 믿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문상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